하나님을 왜 경외하라고 했냐 하면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구원과는 관계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성경 이사야 66장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곤고하려니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에 죄를 가슴 아파하고 정말 뉘우치고 돌이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두려워 떠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할 것이다. 돌보아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요즘 전도집회에 보면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경의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아주 뻔뻔하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같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구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사람은 구원에 가깝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의 수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속죄를 받도록 정해두신 겁니다. 주님이 죄를 처리해 놓으셨어도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없이는 복음이 안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증거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죄를 확실히 사함받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높이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편 147편입니다. 147편 10절.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말의 힘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력을 기대는 겁니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다른 어떤 이렇게 권력이 있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걸 기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사는 사람,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사람, 여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며, 나는 힘이 세다, 나는 괜찮은 존재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자기 힘을 기대고 살아가는 사람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바라는 사람을 기뻐하시도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살 때 하나님 그 사람 기뻐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기뻐하셨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정말 크고 귀하게 높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 틀림없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주를 경외함이 바로 지혜입니다.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혜 얻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혜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에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악을 떠나는 사람에게 명철이 있는 겁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친밀히 하셨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계속 경험할 수 있게 주님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시편 31편입니다.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잔뜩 쌓아놨습니다. 저축하듯이 하나님은 탁 쌓아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은혜를 잔뜩 쌓아놓고 그때마다 일생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구나, 에베네스를 도움에들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기로에 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택할 길을 정확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편 25편입니다. 25편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인생을 헤매지 않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선택의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제3의 길이 있습니다. 제3의 길. 인생에 두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의 길이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전도서 7장입니다. 7장 15절,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거 적당히 살아란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지나치게 의인되고 의인 노릇하고, 이렇게 하면 지나치게 악인되게 되고, 이게 애매한 상황들이 주어지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이 주어지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게 좋다. 둘 다 잡는 게 좋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이 길과 저 길 둘밖에 안 보이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제3의 길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제3의 길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걸 안 주시겠습니까? 경외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틀림없이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맞는 얘기입니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주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의 사자가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전부 다 상리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따로 기업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업과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사람의 소원을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145편 19절입니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어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23장 17절에 말한 대로 내 마음으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정령이 장래가 있고 장래가 보장되어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줍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자녀가 축복받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시편 112편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을 것이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4절에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하고 바르게 살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비록 흑암이 온다 할지라도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에서 축복을 받는 정말 길이 되는 겁니다. 잠언 14장입니다.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아주 말할 수 없는 큰 확신이 있다 그 말입니다. 기초가 아주 확실한 겁니다.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자녀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